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바꾸면 뭐예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참 좋은 말씀이죠.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씀인데 이단이 자기네들 이름을 신천지라고 지는 바람에 애매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신천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늘도 이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말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듣잖아요. 뭐 천국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도 될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지난 2023년도 한 해를 우리가 쭉 돌아볼 때에, 아니 우리가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사실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뭐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지는 않는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참 바쁘다 보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바쁜 일상 속에 그냥 우리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참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참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련된 책들도 참 많습니다. 뭐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라는 분들이 기록한 책들도 많고, 또 그런 분들이 뭐 경험했으니까 경험한 것을 가지고 뭐 강연을 하거나 집회를 열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전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그분들을 뭐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을 이렇게 뭐 깎아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뭐 본인이 보셨으니까 보신 걸 전하는데 뭐 우리가 사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사실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참 잘 분별해야 되는 때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혹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에 그게 정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분간하기가,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말씀에 기록된 거 외에 그 이상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굳이 그것을 우리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만약에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라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보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가 생각하시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은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실 뭐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지요. 그 해석하기도 참 어려운 말씀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게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말씀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에 대한 말씀, 앞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보지 않고서, 직접 가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조금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기에서 더 벗어나지 않고, 거기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또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미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개미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 그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한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창조주와 피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을 텐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이해되지 않은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고 이해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시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책 한 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미리 가본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미리 가본 천국. 이 책을 기록한 분은 데일 블랙이라는 분입니다. 이 데일 블랙이라는 분이요, 천국을 보신 분이에요. 천국의 그 환상을 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2010년도에 발간이 됐는데 그가 천국을 경험한 때는 언제냐면 1969년도입니다. 그 1969년도니까 40년이 지난 후에 이 책을 발간하면서 내가 천국을 봤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를 지낸 동안 수술하면서 천국을 보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40년 전인 일이라 40년 전에 이 데일 블랙이라는 사람이 19살 때였습니다. 19살 때 그가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때 27살의 기장 찰스 번즈라는 분과 38살의 부기장 유진 베인이라는 분과 함께 비행기 탑승해서 날아가다가 그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사고 가운데 두 분은 돌아가시고 이 데일 블랙이라는 사람 이분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사고는 보통 대부분 많이 그 사고로 인해서 많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살아남았는데 그때 당시에 살아남았던 그 모습은 마치 괴물과 같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사고니까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온몸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몸에 철사와 나사못, 바느질, 붕대, 막대기 또 석고로 짜맞추고 온몸이 정말 괴물과 같은 그런 행태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가 천국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환상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천국을 갔다 온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그동안 천국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천국을 보고 난 이후에 내 삶이 180도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책에 천국을 보고 왔는데 천국에 대해서 장황하게 길게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천국을 봤다라는 것보다는 천국을 보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땠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의 차이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튜브에 참 많이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 천국 갔더니 누가 있다. 천국 갔더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지옥에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천국에서 본 모습들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장황하고 그렇게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분은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40년 동안이나 침묵을 했습니다. 밝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다 왔으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경험했다면 당장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분이나 누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와, 내가 이런 놀라운 광경을 경험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40년 동안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내가 특별한 경험했다면 그걸 자랑하고 싶을 텐데 이분은 40년 동안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침묵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책에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내가 천국을 봤지만 내가 그 천국을 보고 난 이후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 삶으로 살기를 그는 그냥 고대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이후에 그걸 체험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에게도 40년 동안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집에서 부부끼리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가장 먼저는 아내나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는 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책도 펴내기도 하고 또 교회마다 다니면서 집회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야기하는 취지가 뭐냐면 그런 분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됐냐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신 분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됐냐는 것입니다. 저도 순복음 출신이기 때문에 20년 이상을 순복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엄청 그 어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도 했고 그런 역사들 눈으로 봤습니다. 입신하는 것도 봤고 뭐 여러 가지 병 고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체험 가운데 그 삶이 정말 180도 변했냐? 그건 또 물음표가 찍힙니다. 체험을 했다고 삶이 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그 삶 40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 광야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지 못하고 불만 불평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른 게 없는 거죠.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40년 동안 기다리면서 또 그가 그렇게 침묵했던 또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이름 데일이잖아요. 데일아, 내가 이야기하는 천국과 영혼은 하나님의 세계야. 그 세계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해. 내가 정말로 그런 체험을 했다면 그 체험은 거룩한 거야. 이제 너는 체험한 것을 지금 당장 입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내 삶으로 말하도록 해라. 내가 정말로 천국을 봤다면 내가 본 대로 사는 거야. 내가 들은 대로 사는 거야. 행동은 말보다 더 중요한 법이거든. 참 이 외할아버님의 믿음과 신앙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봤다면 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면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체험했다면 체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한 것도 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체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극적인 것에 집중을 합니다. 유튜브가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자극적인 걸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자극적인 제목으로, 자극적인 내용으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본질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봤다면 천국을 보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돼야 되는데, 나 놀라운 경험 체험했어, 나 천국 봤어 하면서 그걸 전하고 강연을 다니고 또 책도 써내고,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이 무엇이냐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본질을 붙잡았을 때에 지금 이 데일이라는 사람과 또 그의 외할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룩한 것을 봤다면 내 삶으로 말을 해라. 내 삶으로 말을 해라. 내가 본 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들은 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지난 1년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은 늘 후회가 남기 마련이고 미련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후회와 미련에 사로잡혀 있으면 또 새날을 열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31일 날 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또 우리에게 새날이 또 열려질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1월 1일이 우리에게 또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후회와 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실 일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 대신은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그렇게 40년간 침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40년 만에 이 책을 발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천국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에, 그의 느지막한 나이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그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기록을 보면은 사실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우리 언어로, 우리 입으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기 보면 천국에 대해서 그 기록이 쫙 돼 있는데, 천국을 보니까 여기 21장 마지막 이 뒷부분을 보면은 천국은 뭐 정금으로 쌓여 있고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되어 있는. 왜 이런 단어로 표현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그 당시도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금이나 각종 보석들, 지금도 귀하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들로 그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고서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천국은 어떤 곳일까? 오늘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임하게 될 텐데, 여기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없어졌다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입니다. 또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입니다. 또 우리가 바라보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로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선했던 것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름답고 선한 자연이 인간의 탐욕과 탐심으로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그 대가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데 그걸 인간이 변질시키고 그걸 타락시켰다. 뭘로요?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창조하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발 딛고 있는 이 땅과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과 바다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될지, 어떻게 그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가 돼서 그때 우리는 경험할 때에, 와, 우리가 그동안 말씀으로 알았던 것들, 우리가 그렇게 머릿속으로 그렸던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 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이렇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삼면이 바다 둘러싸여 있고 아름다운 바다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당시 초대교회나 고대의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떤 낭만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 당시 바다는 무섭고 위험한 곳입니다. 혼돈과 재앙과 무질서와 파멸이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다는 적 그리스도와 짐승들이 나오는 곳이 바다이기도 합니다. 그런 바다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과 6절 함께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이 주리니. 아멘. 여러분, 이 큰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시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 천지의 창조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니까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입니다.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의미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증인이 늘 얘기하는 게 지상 낙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파수꾼이라는 책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거기 책에 보면은 지상 낙원에서 막 동물들하고 함께 있는 막 그런 그림들을 막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상 낙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호와 증인이 얘기하는 지상 낙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데 어떻게 임하는지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임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표현도 여러분 신부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 지금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아름다울 때는 신부 때가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때, 아름다운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임하게 되어진다. 마치 그 준비한 것이 그렇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성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은 거룩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반복되어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사실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 지난주도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우리는 그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곳의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우리는 그곳에 참여할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냐 안 믿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예수를 믿냐 안 믿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냐? 8절에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에 우리는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여기 8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나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결국엔 심판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니까 첫째 사망이 있겠죠. 그럼 첫째 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첫째 사망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을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 둘째 사망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서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6절 말씀만 읽어드립니다. 20장 6절 말씀인데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은 오늘 보면 8절에 나왔잖아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여러분 우리에겐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을 경험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된다. 우리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은 표정들이신데요.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억지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0.5초가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가고 싶어도 지금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부르셔야지 가는 거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야지 우리는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를 소망하는 자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기에 그렇습니까? 그곳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영원히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3절 말씀 보니까요, 여기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보니까요 3절 말씀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3번이나 반복됩니다. 무엇이 반복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하는데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결국 천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자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거기가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냥 모이는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천국이 임한 겁니다. 천국이 이미 임한 거예요. 물론 그 임한 천국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들어갈 곳이 정말 완전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3절 읽었는데 4절에 보면 천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없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목록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경험할 것들이고. 여러분, 사망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죽음,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겪게 되어지는 세상의 일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천국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천국을 맛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눈에서 나는 눈물을 하나님께 닦아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지치고 피곤한 그 모든 여정 속에 우리 힘들고 어려워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크신지를 아실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거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 죽음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망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며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 섰던 것은 그들이 사망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셨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이죠. 제가 앞서 천국에 대해서 여쭤봤지 않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가면 죽어야지 가는 거기 때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여러분 물론 인생 속에 이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도 애통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위로하심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을 경험하신 분들이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 그래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6절 말씀 보니까 그런 천국에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이제 언젠가는 첫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은 영원이라는 연장선상에서 한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믿어주시면 그 믿음이 우리가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 번이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긴 자가 누구예요? 이긴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긴 자입니다. 믿으시고 우리가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긴 자에게는 이렇게 천국에 대한 이 어마무시한 이런 것들을 상속해 주신다는 거,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 2023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새로운 2024년도를 또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2024년도 한 해가 또 복된 믿음의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